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0장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4절부터 8절까지 하겠습니다.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을 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이매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 말씀은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큰 활약을 펼친 용사 3명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이 죽인 블레셋 장수들이 모두 다 장대한 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십부게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게셀에서 전쟁을 할 때에 장대한 자 아들 중에 10배라는 자를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엘하나는 가드 출신인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쳐 죽였습니다. 성경은 라흐미의 창자루가 배틀째 같았다라고 함으로써 라흐미가 골리앗 못지않게 장대하고 힘이 좋았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나단은 다윗의 형인 시므아의 아들로서 손과 발에 가락이 6개씩 있는 가드 출신의 장대한 자를 죽였다라고 나옵니다. 이처럼 블레셋의 키가 크고 힘이 센 장수들은 다윗의 장수들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계속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블레셋의 장수들은 신체적인 조건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신체적 조건이 좋지 못한 다윗의 군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훌륭한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도 그들보다 못한 다윗의 용사들에게 패하여 죽임을 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용사들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 도우심 외에 인간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인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7척이 넘는 장신의 거구였습니다. 그러한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 앞에 나와서 시위를 하자 이스라엘 군사들은 기가 죽어 감히 블레셋과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골리앗의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그는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무시하며 한껏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런 중에 마침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에 온 다윗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또 이스라엘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을 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듣고 화가 나서 자기가 싸우겠다라고 나서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마침내 다윗은 골리앗과 맞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당시 약 15살 전후의 소년에 불과하였습니다. 또 다윗의 손에는 칼과 창도 아니고 물맷돌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을 바라보는 골리앗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한참 교만해 있던 그에게 다윗은 그야말로 범 무서운 줄 모르는 하룻강아지와 같이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다윗을 업신여기면서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라고 하면서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고 다윗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과 짐승들에게 먹이로 주겠다라고 장담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나요? 그 큰 골리앗은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맞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칼도 없었던 다윗은 골리앗에게 다가가 골리앗의 칼을 빼집어들고 골리앗을 죽이며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외적으로만 보면 골리앗과 다윗은 상대도 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골리앗이 이길 것이 뻔하였습니다. 사울 왕도 이스라엘 군사들도 다윗이 이길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과 달리 다윗의 승리였습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골리앗의 교만이 크게 작용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만일 골리앗이 교만을 버리고 다윗을 상대하였더라면
이렇게 허무하게 싸움이 끝나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신체적 조건과 능력만을 믿고 교만하게 행한 결과 허무하게 다이답해서 쓰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외적 조건과 그로 인한 교만은 파멸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 다윗의 용사들이 이에 죽임을 당한 블레셋의 세 장수들도 자신들의 훌륭한 신체 조건만을 믿고 교만하게 행하다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은 인생의 실패를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를 너무 신뢰한 나머지 다른 존재를 의지하려 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조차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의지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바에야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지혜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있을 당시의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남들보다 많이 가진 부분 때문에 혹시라도 교만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남들보다 뛰어난 것 때문에 교만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교만에 빠지지 마시고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만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또한 반대로 외적 조건이 변변치 못한 성도님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님이 계시다라면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약한 자를 세워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의 기도를 드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겸손과 또 믿음이 가득한 그리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한 것처럼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이 세상 가운데 거하게 만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잘난 것을 생각하며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들보다 어려운 형편과 힘든 상황에 있는 성도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예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를 돌보아 주사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